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우리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주가 주신 평안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이 없네.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 주가 주신 평안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평안이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악기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박수로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모양 선포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모양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주님께 사랑 고백합시다.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고백합시다. 나 사랑하리.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곁에 내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지내온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어두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요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늘 염려하고 금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여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대수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계시는 새가족 팀원분들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분들을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뭔가 인자하고 중후한 매력을 풍기시는 분들이 보이셨을까요? 바로 청년부 부장 집사님 분들인데요. 매주 저희와 함께 예배하시면서 청년부를 위해서 아빠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부장 집사님 두 분을 향해서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2022년 1월 30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요셉 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다시 나를 부른다 Sing Again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련회 저녁 집회 강사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권연경 목사님이십니다. 일시는 2월 18일 금요일 저녁부터 20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오늘부터 주보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번 겨울 예배하는 은혜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수련회를 누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동참할 기도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수련회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실 예배팀 스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콰이어 부문, 미디어 송출 및 조명 부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요셉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는 우리가 사는 제주에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선교 동아리와 요셉 공동체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사역 동아리로 구성됩니다. 선교 동아리는 제주 선교, 환경 선교, 캠퍼스 선교, 취약계층 돌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유동준 선교국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또한 사진 촬영이나 홍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지수 행정국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2월 4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결혼 소식입니다. 신랑 문휘종 청년과 신부 천수진 청년이 2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노팅힐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피로연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을 위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요셉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다 GD 늦새부터 수련회 난 멋져 이건 영적 갈망 혹은 목마름 우린 잠보다 기도가 노는 것보다 말씀이 넷플보다 은혜가 넘치는 수련의 찬양 죄악된 마음이 수련에 방해하는 중이야 중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 말라. 네, 안녕하세요. 임대순 목사입니다. 요셉 공동체 겨울 수련회 은혜롭고 풍성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알려드릴게요. 꼭 만나요. 꼭이야. 보고 있을 거예요.
쓰러질 뻔했죠, 그죠? 네. 주보를 보면 참 많은 참여 신청 QR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신준혁 청년 성경 봉독하신 후에 박주한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나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나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되려 준 말을 밝히 압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그해 우리는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 청년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잠시 스킵하여 일부를 시청하였습니다. 극 중에 나타나는 최훈과 국연수라는 인물은 사춘기 시절부터 함께 보내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자라온 환경도 생각하는 가치관도 삶의 목표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일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문득 그들은 청춘 다큐멘터리를 함께 찍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로를 향한 사랑에 스며들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10년 후로 지납니다. 20대 후반인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10년 전 그 해를 기억하며 새로운 그 해를 써 내려갑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를 볼 때 이런 부류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이런 드라마를 보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표정을 보니까 드라마도 좀 보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여유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 해가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또 행복감으로 잊지 못할 그 한 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어 깨울 그런 특별한 한 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만난 그 일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잊지 못할 그 사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에게는 잊지 못할 여행들이 그러한 기억으로 그 해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학교를 입학하거나 취업하거나 그 밖에 등등 기뻤던 일들이 그러한 기쁜 일들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잊지 못할 한 해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잊지 못할 한 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해였다면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 한 해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일이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 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에는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꾸며 함께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하였지요.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었고요. 내적인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마침내 6장 말씀에 보면 완수하였다, 완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과 주변의 대적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잠시 말씀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 이 성벽을 건축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일이 본인들이 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방해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벽 쌓기의 일이 모두 다 끝나게 되었으니 이 느헤미야의 사건은 종결되고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6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3장까지 이어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문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한 해 불과 한 달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성문 앞으로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일제히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제히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서로가 함께 그 성문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문 앞에 나가온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린 아이, 어른 상관할 것도 없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 성문 앞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요청한 일을 보면 왜 모여들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모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과제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밤늦게 팀장님 한 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종 팀장님들의 연락이 밤늦게 되면 종종 조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큰 일이 있나? 배고프다고 밤늦게 연락하진 않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카톡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카톡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장님들이에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팀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장님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팀장님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시는 것들 연락하고 또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과제로서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자손들이 성벽 건축하고 완공한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둔 것처럼, 이 팀장님도 지금 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신 강영환 교수님께서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는 영어책을 독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영어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단어도 찾아보고 문법도 적용한다. 분석하며 읽는다.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익히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와 정반대이다. 성경 읽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야말로 우리가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벌거벗겨진 상태로 두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문 앞에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엔 전혀 감동이 없었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을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말씀이 자신을 해석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자손들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온 삶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욕심에 끌려왔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는 여기에서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맛있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거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낸 기쁨과 즐거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헛된 삶에 집착했던 모습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던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먹고 단 것도 마시며 그 기쁨을 누렸죠. 그런데 여기서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는요,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성벽 건축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해가 의미가 있고 그 해가 너무나도 소중한 한 해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즐겁고 무엇이 조금 좋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행복한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자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며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바로 이 공동체가 경험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 기쁨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졌을까요? 그저 하루 이틀 며칠간 그 기쁨의 축제를 하고 멈추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몇 구절의 말씀을 더 보길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입당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누린 것이 그냥 그 순간에만 누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행복감을 주지 않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가문과 안위를 위하여 그들이 결혼했다면 이제는 이 사소한 것도 아니죠. 사소한 건 아니죠. 이 삶의 구체적인 이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질문하며 그것들을 기도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냐 하면요, 자신의 돈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의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결단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전세는요, 당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걷었던 세금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결혼도 연애도 자신의 재정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적용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여러 결단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기뻐하심, 그 은혜, 그것을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 어제와 다른 내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안타깝게도 느헤미야 13장까지 읽어보면요, 13장 그 앞부분을 살펴보면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들은 또다시 조금씩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태도들, 그들의 신앙들이 망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앉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다소 무너지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그렇게 망가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폭증하고,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안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배, 이 은혜에 참여하며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마치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면 그 삶을 회고했을 때 그때가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5년 뒤, 10년 뒤에 이때가 참 뜨거웠고 이때가 주님의 기쁨을 맛보아 알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에 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주님, 이 한 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기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획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현실은 기쁨을 누리기 참으로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바라보실 시간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려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하늘을 되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린 그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유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수련회를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수련회를 방해하거나 넘어뜨리거나 그것을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수련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감사와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수련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들마다 이 수련회의 충만함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수련회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 한 해, 그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수련회, 이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영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들의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에 울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며 복음 안에 새로워진 나를 다시 묻는 그 수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오니 이 모든 과정마다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이 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주와 같이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같이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들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뒤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제주에 내려와 혼자 생활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 이 설 연휴와 명절이 외롭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느라 지치기도 합니다. 친구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곳 제주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깨달아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